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물이 없으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잠시 동안일지라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힘들었던 순간은 없습니까? 세계 도처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일부에서는 아예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동물들도 가뭄에 의해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참담한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육체를 위한 이 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그 목마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왜 갈팡질팡하며 자로나 우로나 비틀거리면서 사는지, 왜 방황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영적인 그 갈증, 또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벗어났으면 또 다시 영적인 기근과 갈증 속에서 또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형편적인 것에서 우리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 세계에 진리로 말미암는 생수가 가득 차 있는가, 나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정도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 문제를 헤아릴 때에 보면은 전부 다른 사람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합리화와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기갈과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육적인 것의 충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배고픈 것, 목마른 것, 그것은 오늘날 특정 지역을 빼놓고는 다 해결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무지한 가운데, 그것을 관가한 가운데, 외면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는 영적인 기갈로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무겁게 삶을 영위하다가 이렇게 끝내야 되는가? 그 이유도 해답도 모른 채 그냥 그 생애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네가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인 생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꼴,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애둘러서 빙빙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픽 쓰러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이런저런 많은 그 공고와 쓰라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대기 바쁘고 합리화시키기 바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모스가 그 얘기를 했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갈증.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체계를 이루기 전에는 그 사람은 영적인 기갈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도 방황이요, 무엇을 해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지시켜야 됩니다. 상대적인 것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영적인 기갈 상태요, 불행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리방황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애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없으면 비틀거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고 그는 한순간에 몰락하거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도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교만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한순간에 폭망한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은 교만에 의해서든 무지에 의해서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일깨워 주는 것도 일종의 부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채움을 계속해 나가지 않는 그런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가까워지고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말씀을 채워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흥은 숫자 팽창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이란 쇠잔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위축되고 말씀이 기갈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어졌을 때 말씀을 재공급받고 다시 말씀이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됐을 때 그의 말과 삶에서 진리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따금씩 부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까닭에, 또는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든 진리가 고갈된 것처럼,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부흥을 꾀해야 될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흥이 필요한 때고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루나 이틀을 틈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므로 다시 부흥을 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반전을 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도 다시 한번 부흥을 꾀하게 한 시간들이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룰루랄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메말라져 버립니다.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심령이 메말르다는 것은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슬퍼지기 시작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채워서 반전을 꾀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이러한 부흥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흥 그러면 이 단어를 마귀가 왜곡시켜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개념화시켜버렸습니다.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이 붙습니다. 어떤 수식이 붙어요? 심령의 부흥. 예전에는 심령 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심령 부흥회가 거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이따금씩 심령 부흥이 필요한 존재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도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했지만 부흥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힌 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 장면이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 이삭이 다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팠어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떠한 샘을 팠어요? 세 곳의 우물을 팠죠.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에요. 우리가 계속 부흥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나태와 방종과 게으름이 계속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싸워서 물리치고 우리는 다시 부흥을 꾀해야 되고 막힌 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신나, 대적함. 이것도 또 똑같아요. 다툼, 대적함.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르호봇, 장소가 넓음. 기회가 이제 확 열리고 진정한 부흥의 결과를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우리는 부흥을 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곤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이런저런 고통에 휘둘리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는 비틀거리는 삶,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방해하고 막습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어떻게 해야 돼요? 다퉈서 대적해서 그 기회를 새로 만드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샘이 솟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블레셋은 돌로 막아버리고 무거운 것으로 막아버리고 흙으로 막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둑과 같은 존재예요.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죽이려고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들과 기꺼이 다투고 대적하고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세 번역에서는 다시 행하시고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수년 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해서 말씀에 기갈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 수년 내에 아니 수일 내에 오늘 당장 부흥을 시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지지멸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그 이유와 핑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이유와 핑계를 뛰어넘어서 말씀과 화합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며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묘사하고 있고 생수로 묘사하고 있고 복음으로 묘사하고 있고 은혜로 묘사하고 있고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고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메말라 버린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만이 우리는 평안하고 번영을 이루고 형통할 수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영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말씀을 배제시키면서 그러한 좋은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리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 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면서 부흥을 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문제는 지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까닭에 너는 메마르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말씀 없이 잘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부흥의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확립시켜주고 우리 자신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입니다. 우리는 다퉈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 있는 샘이 솟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다투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붙잡고 그냥 온통 그냥 염려 근심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영적 나태와 방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모르는 체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은 계속해서 점점점 깊은 함몰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나올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데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육신의 신상에 관한 것 상대적인 것에 관해서 너무도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새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부흥을 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 교회적인 부흥도 있지만 개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흥 달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흥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메마르고 곤고한 심령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블레셋과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온갖 방해와 온갖 회방을 합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것으로 샘을 막아버립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다투고 싸워서 오히려 확장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부흥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단절을 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냥 질질질 끌려가면은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방종해, 같이 염려해, 같이 근심해, 같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비틀거리고 그냥 위축되고 주눅들고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심령의 부흥을 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가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면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 적당히 그냥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입출입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가식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요 진리의 문으로 여기고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심령의 부흥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은 활기찰 수밖에 없고 생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심령의 부흥을 꾀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어두운 가운데서 비교의식 열등감 가운데 위축된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그냥 주눅들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육간의 산자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양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방해 공작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넣는 생각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못 듣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주일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마귀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박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말씀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 영적 환경을 만들기 전에는 심령의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진정한 부흥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지식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줄줄이 깨고 줄줄이 암송하고 이런저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심령의 부흥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다투고 대적하고 기회를 넓혀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삭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의 결과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흥을 회복하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곤고합니까? 왜 슬픕니까? 왜 어렵고 무겁고 왜 장탄식을 늘어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환경일 뿐입니다. 환경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봄날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의 부흥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의해서 심령의 부흥이 있고, 그래서 그 입에서,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행복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